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왕들은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릴 것이며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기름진 들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요.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모압 백성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을 나이가 된 사람은 다 모여서 국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이여 가자. 물건들을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 들에 돌을 던져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오직 길라하셋 성에만 돌 성벽이 남아 있었는데 물매를 든 사람들이 그곳마저 점령했습니다.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칼을 쓰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드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당황하여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한 나라였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두 나라가 나눠진 후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게 됐고 그 지역에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을 속국으로 다스렸고요. 그 두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매년 바치던 세금을 바치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신을 배반한 모압 왕을 혼내주러 가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이 전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모압의 북쪽 지역은 산으로 막혀있기도 하고 모압의 방어기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까다로운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왕들은 큰 군대를 이끌고 모압의 남쪽 넓은 광야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던 중에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군인들과 짐승들이 다 목이 말라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왕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엘리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지만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에 파놓은 웅덩이에 가득 차게 됐고 모든 군대와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모압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기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모든 도시들을 멸망시키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모든 밭을 돌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들은 모압의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들과 밭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모든 우물을 못쓰게 만들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이제 길 하레셋이라는 도시만 무너뜨리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승리로 끝이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몰린 모압 왕은요, 7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공격해서 뚫고 나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아요. 이때 모압 왕은 전쟁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모압의 왕이 될 첫째 아들, 모압 왕자를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군대는 크게 당황했고요. 모압이 섬기는 신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다 잡은 승리를 놓쳤고 전쟁은 결국 모압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군대는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마실 물이 다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물을 마시게 되었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모압이 섬기는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나라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유다 왕과 에돔 왕을 동참시킨 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마실 물이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요람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과 에돔 왕을 끌어들이도록 계획하신 적도 없어요. 이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배반한 모압을 혼내주고자 했었던 요람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은 마치 처음부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과 의지로 시작한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람의 모습은 사실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의 모습이죠. 내 욕심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해하는 모습.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모습.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이러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요람과 같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람에게 그리고 나머지 두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에 온전히 그 승리를 취하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약속보다 모압이 섬기는 신의 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진짜 신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요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땅의 신, 비의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줄 것이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오늘 마지막 27절에서 모압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결국 이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했고 승리를 눈앞에서 놓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이나 신비한 능력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신비하고 강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존재와 힘들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시는 기적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실 물이 없을 때,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에 있을 때 마실 물을 주시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기적적인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이 모압 군대에게 피처럼 보였던 것처럼 그 피처럼 보였던 물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 군대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당장의 문제,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압의 신이나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들의 능력이나 그 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서워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하고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작은 일들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의 큰 일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엎드림 학생부 한 영혼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